어느 목사님 부부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두 사람이 연애할 때는 너무 서로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너무 원해서 결혼했지만 그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죽겠노라고 서로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호소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따로따로 면담을 하셨답니다. 면담을 하셨는데 두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로 한 사람의 간증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일방적인 게 돼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주님으로부터 이제 면담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두 분이 부부 학교를 이렇게 시작해서 많은 부부들을 그렇게 이제 해결시키고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주님께서 두 사람을 따로 만나서 각자 따로따로 만나서 어떤 면담을 하셨기에 이혼도 안 하고 그렇게 나중에는 많은 가정을 세우는 일들을 시키셨을까요? 뭐라고 면담하셨을까요? 안 맞아도 두 부부가 너무 안 맞아요.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대충 이런 말을 하셨겠다 하고 용기 있게 말씀하실 분. 알지만 차마 대중 앞에 나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상도 분들은 앞에서 나서는 건 힘든데 뒤에서는 잘 하시죠. 그래서 앞에서 이런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을 따로따로 각자 하나님께서 면담을 하시면서 남편 목사님에게는 야 네가 조금 내려놔라. 그래 이 남편 목사님 간증만 들으면 이 남편 목사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만 고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사모님한테 하나님이 면담을 하시면서도 사모님한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좀 고쳐라. 그래서 서로가 그래서 두 사람이 간증을 똑같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주님을 만나셔가지고 서로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서로가 개인으로 한 사람에게는 네가 좀 그래 해라. 다른 사람에게는 네가 좀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주님 면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서로가 고쳐 나가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돼 서로가. 또 한 가지 비유를 성경에서 나누면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오늘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 내용은 기름에 대한 내용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내용하고 우리가 비유를 하면은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지도 않으세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어.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저 천성회를 향하여서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가 비록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조건 없이 용서해 주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 슬기로운 처녀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 뜻을 알고 고쳐나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가 잘못을 하면 다 용서해 줬으니까 아버지는 그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야. 편하신 분이야.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해도 말없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내 뒤치다거리를 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도 돼. 그래서 맨날 고칠 생각은 않고 맨날 주지례만 하고 잘못만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맨날 용서 안 해준다고 탓만 해.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무조건 자기 잘못을 다 덮어주기로 합니다. 그걸 덮어주는 사람이 불편하지만 기회를 주고 위해서 괜찮다고 해주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 괜찮다고 하는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괜찮다고 해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내가 다음부터는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 그 고침의 길이 쉬울까요? 무서워서 사람 눈만 피하려고 그냥 얽매여가지고 할까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한테도 그렇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도 괜찮아 이래 해주니까 그냥 내가 잘못해도 괜찮은 줄 알고 날마다 괜찮은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괜찮다 소리를 해줘야 돼. 그래야 사랑이 많고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괜찮다고 안 해줘. 잘못했다고 지적해줘. 그럼 어떡할까요? 자존심이 막 상해. 그런데 괜찮다고 안 하니까 상대가 나보다 한참 밑에 사람은 화내서 눌러버려. 화를 내면서 눌러버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나보다 조금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안 괜찮다고 하니까 다음부터 욕 안 먹으려고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책망 듣는 게 무섭고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늘 무섭고 떠는 마음으로. 그러니 늘 긴장하고 무섭고 떨어가지고 그 삶이 어떡하겠어요?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불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처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래요. 지난주에 나눈 출애굽기 14장 내용에서 하나님 뜻을 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아리지 못했죠.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믿음을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애국 군대가 뒤로 따라오게 했어요.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믿으려고 하면 내가 즐겼던 세상 제약들이 절대 안 따라오고 끈질기게 끝까지 따라오는 것을 대표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제 이 제의 군대들이 안 보내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세상 가치관 속에 빠뜨려갖고 저 천성을 향해서 못 가게 하고 오직 이 땅의 소망만 두고 이 땅의 것만 추구하라고 하게 하려고 홍해바다 입구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만 믿고 가만히 있어서 내가 행할 일만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럴 때는 말도 잘 듣죠. 그래 가만히 진짜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어찌 가만히 서 있느냐고. 나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서 성경 내용으로 증거를 확실하게 못 찾은 거라서 내 생각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내딜 때 물이 갈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밤새도록 건너고 갈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배 마치고 다시 성경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맞아요. 왜 맞는지 우리 14장 한번 살펴볼까요? 14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내용을 살펴볼게요. 14장입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언제 애굽 사람들이 물에 빠져 다 죽었습니까? 새벽에 물 그는 회복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21절에는 전체 결론을 이야기를 먼저 해놨기 때문에 그 결론만 읽으면 밤새도록 모세가 바닷물을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 제3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표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이제 모세는 앞서서 지팡이를 들고 이제 바다를 가르는 이제 그 앞에 앞서서 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믿음으로 한 발 내딛을 때 발 내딛는 순간에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도 나중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가서 보면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한 발 한 발 딛는 길 속에서 그 물이 갈라지는데 그게 밤새도록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걸어 들어가요. 그 대신 애국 군대가 그 뒤를 추격해서 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추격하고 들어오지만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따라가도록 말바퀴 번거들을 막 계속 어지럽혀요. 그 내용이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여 그들의 번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빨리 다 건너가고 물이 다 이렇게 안전히 애국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물이 다 불 그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지도 않았는데 애국 군대가 거기를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환경만 보고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몰랐겠죠. 그런데 발을 디디면서 물이 갈라지는 거 보고 믿음을 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 군대가 우리가 볼 때는 바로 쫓아와서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국 군대를 멸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를 육으로 구약은 들어서 해석해 놨지만 사실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것도 우리가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상관없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해결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계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해결받기 위해서 순종을 맨날 했어요. 그런데 해결받기 위해서 순종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합니다. 왜요? 모든 순종은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믿음은요, 해결받고 나면 순종 안 해요. 형식밖에 안 남습니다.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자기 계산이고 탐욕적인 것이지.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이렇게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행한 기적처럼 이 땅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미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그런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신약적으로는 뭐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신 게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이 땅의 기적과 이적을 큰 능력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큰 일을 행하신 아버지 찬송에도 나오죠. 그 큰 일.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루시기 전에 그 내용 계속 나와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것은 곧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인처럼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 구원의 그 큰 사랑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최상의 기적과 능력과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았고 떡을 먹고 배부르고 병을 고침받고 이랬기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문둥병 10사람이 기적을 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기적으로 문둥병 10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근데 9사람은 어디 갔어요? 주님을 안 따라요. 그건 뭐예요? 주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오직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한 목적밖에 없었어요. 주님 앞에 사랑은 받기를 원해. 위로받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잘못된 걸 꾸지람 받고 징계 주고 보고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징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잘못 가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꾸지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이득을 위해서 오게 하는 거예요. 맞죠? 제 평안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목회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다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하고 꾸지람할 때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왜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좋은 말로 하면 할아버지가 손자 이뻐하면 수염 잡고 논대잖아요. 수염 뽑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버리장머리 없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좋은 말 하면 아까 미련한 처녀처럼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게 미련한 처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꾸지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징계와 꾸지람과 채찍질의 말씀을 또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겁니다. 문둥병 9명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과 능력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옥 안 가고 저 천성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것을 탐하고 그것에 취해 있어서 그 정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쾌락대로 살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그 죽음을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게 최고 신약에서는 능력과 기적이에요.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이 육신의 삶을 책임 안 지시겠냐 이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이 그러면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조건 없이 너희도 순종 좀 해보라 이거예요. 조건 없이 아무 이득 없이 순종 좀 해봐라. 그러면은 나머지 일들은 보너스로 해결이 돼요. 보너스로 주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가 딱 한 달 돼요. 그것을 16장 1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럽니다. 딱 나온 지가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되니까 한 달 됐으면 애굽에서 올 때 나온 그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에게 빼앗아서 얻어서 가지고 나온 식물이나 또 짐승들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완전히 배고픈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게 안 써 있으니까 그 뭐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느냐?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해요. 아니 그 기적을 보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또 그래요. 무리바 물 사건에서 남아 물 사건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준 기적을 또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도 안 돼서 또 원망합니다. 이제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힘들다고 이 땅의 삶이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곧 은혜 입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애굽에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몰라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애굽 생활했던 그 화려하고 좋았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서 애굽의 그 타락던 제약던 모습으로는 천성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대신에 그것을 끊게 하기 위하여 본인들이 스스로 끊을 수가 없어.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해서 가장 사랑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광야 인도하는 길이 다릅니다. 가장 본인들이 사랑하는 것들부터 없애요. 끊어요. 스스로 못 끊기 때문에 그것을 끊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마 근데 돈으로 연단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이 세상 사람은 돈을 제일 사랑하나 봐요. 아무래도.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사랑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내가 즐겼던 거 그 사랑했던 거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길로 인도하는데 그거는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제약의 길,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 세상 제약의 멸망길로 지옥불에 갈 그런 즐거움이 못 누리고 없어서 죽겠다고 내가 그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았노라고. 지옥에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고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좋아서 거기서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그냥 약속의 땅은 관심도 없어요. 오직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에 예수님 믿기 전에 즐겼던 걸 하나도 못 끊어. 즐겼던 거 다 즐겨야 돼. 50%만 끊어. 50%는 남겨둬. 많은 사람이 50% 끊고요. 50% 남겨둬요. 완전히 끊기를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래야 영적 전쟁을 치르죠. 그들에게 가서 그들하고 끌려다니고 그들 속에서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고 야금야금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안전히 그들에게 가서 가치관을 안전히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할 거 아니에요. 죄를 몰아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잖아요. 강야에서 훈련받게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강야 훈련을 그런 걸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성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가도 좋으니 이 땅에서 주님 이름만 부르면 나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의무를 행하고 하니까 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못 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 해도 못 가요. 왜요?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세상에 돌아가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종교적인 의무와 형식만 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자기는 천국 간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애굽에서 내가 애굽 생활하고 하나님 이름은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이 나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하셨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알다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안다고 합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싶대요. 차라리 애굽에서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죽는 게 낫대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싸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는 아무 뜻도 없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먹을 거 없다고 이 땅에 거 없다고 원망했다는 이 정도만 알았지만 이거는 나 천국 가기 싫습니다. 애굽의 제약 생활을 누리는 것이 천정에 들어가는 것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릅니다. 회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성이 깊은 데서 뿌리가 회개가 안 되는데 바뀌지 않죠. 언제나 회개가 없으니까. 형식적인 회개, 입술로 회개, 눈물 콧물 흘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방언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가 안 되면은 그건 형식의 회개밖에 안 돼요. 삶을 고치려고 해야죠. 고쳐주실 걸 믿고 가면은 가다 보면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는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다 있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 됐을 때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렇게 맡기고 이 땅의 문제가 산재되었을지라도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지만 그 문제는 맡기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의 삶을 좀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도 조건 없이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직 홍해바다 입구에 와가지고 맨날 애굽으로 되돌아간 삶은 아닐까요? 그래서 거기서 힘들 때마다 이 땅에 없을 때마다 부르짖어서 해결받고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진 않습니까? 아니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래도 홍해바다 입구에서 믿음을 좀 가져가지고 애굽에서 즐겼던 누렸던 묻었던 그런 죄악을 씻음받고 그래도 성령님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 마음의 할례가 들어올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홍해바다 물이 우리 겉을 씻어준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 마음의 그 할례를 해주셔서 우리 내면이 시켜서 내면에서부터 순종이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이것을 바라보고 강야로 들어오셨는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강야 들어온지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이 아니고 종으로 있는데도
하나님을 자신있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이 자문서에 나오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에서 이렇게 안악한 백성들에게,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조건이 뭡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매일 나가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게 하신대요. 하루를 남겨놔도 썩지 않게. 그런데 매일 여섯째 날까지 거두어온 것을 매일매일 소비를 해야지 그걸 남겨두면 썩어요. 그래서 매일 먹을 양식을 매일 거두고 그 다음에 남기지 마라 그래요. 욕심맞게 자기 혼자 감추고 먹으려고 공동체에서 혼자만 먹으려고 감추잖아요. 감추면은 썩는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감추면 썩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진짜 믿고 순종을 하는지, 아니면 순종을 안 하면 믿음이 없다는 걸 하나님이 믿음이 없다고 친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순종을 할 때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착각해요. 순종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먹을 것을 그때는 이틀 양식을 마지막 여섯째 날은 거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 걷어놓고도 7째 날에 또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7째 날 나가면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안식일이라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의 소리를 듣고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계속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미련한 처녀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없이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원하는 걸 주시니까 미련한 자는 그대로 되는 줄 알아요. 맨날. 그래가지고는 지금 먹고 떨어지기만 하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 그냥 고기가 막 겉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죽었더라면 나았을 텐데요. 난 천국이 뭐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고 가요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안 주면 죽겠느니 살겠느니 늘 이러는 게 미련한 처녀예요. 이게 미련한 처녀예요. 아버지 마음과 뜻을 몰라요. 아버지 마음과 뜻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돈을 벌어서 아내가 맡겼어요. 네 식구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 남편이 맡길 때는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한다고 혼자 다 쓰라고 좋겠어요? 그런데 지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했다고 관리 안 한다고 마음껏 다 써버려요. 그리고 맨날 적자 나가지고 신랑한테 갚아내라고 맨날 해보세요. 아무 생각 않고 해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미련한 처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돈으로만 비유를 해서 그렇지 시간도 그렇고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 시간이라고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그거를 다 허비해버려요. 시간이고 뭐고 건강이고 알 거 없이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하나님.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7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세요. 9절까지 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16장 10절에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다는, 헌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는 원망하면 주신다 싶어갖고 그게 더 잘난 줄 알고 더 원망하네. 아버지는 원망해도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나는 맨날 이렇게 사는 것이 정성인 줄 알고 밀어난 처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 밀어난 줄도 몰라요. 어리석은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만 사랑한대. 나도 아버지가 주니까 사랑한대. 안 주어봐 뭔 사랑을 해. 세상 사람들이 내 것 나 줄 것 같으면 그 사람 따라서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 그 사람 쫓아가느라고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고도 믿음 있대요. 하나님 사랑한대요. 회개조차도 안 합니다. 고침받으려고도 안 합니다. 자기가 믿음 없는 걸 감추기 바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처럼 포장하기 바쁩니다. 뭔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맞아요.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셔가지고 이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서 그걸 보여줬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 나한테 함부로 하지마. 내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함부로 하지마. 이거 시들라. 없으세요? 저는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철다스니 들고 철이 조금 들고 나니까 참 그 시절이 어리석고 참 밀어냈다는 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돼요.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11절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왜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영원한 구세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낳았고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믿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이 강해에서도 함께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와 살아 역사하셔서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너희의 원망하는 소리, 너희 마음, 너희 배고픔, 굶주림, 너희 인생의 생과 사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아버지 아까 이끄는 대로 좀 순종하고 나아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아버지께서 원망하는데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좋은 길에 그래도 모세를 따라왔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맨날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저도 언제 이걸 깨달은 줄 아세요? 저도 주님 앞에 이래 육신의 것들이나 막 여러 것들이 염려 걱정이 되면 주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언제 다 잊어버리고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염려 걱정을 하고 기도하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래전으로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막 혼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혼내셨을까요? 너는 네가 염려 걱정할 때마다 기도할 때 내가 맡기는 믿음을 줬지. 그것은 맨날 염려 걱정하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다. 염려 걱정을 해결해 주실 나를 믿고 좀 맡기라는 뜻이다. 믿음을 가지고 믿고 이제 맡기라는 것이지 염려 걱정 맨날 하고 염려 걱정 맨날 들고 앉아갖고 기도하는 소리는 아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걱정, 염려 걱정하고 있어. 눈만 뜨면 뭔 일이 일어날까봐, 개울가에 빠질까봐, 불날까봐 늘 대화가 그거예요. 묻는 게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맨날
맨날 나 잘못했는데 이 잘못한 거 결과 좋게 하고 들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혼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늘 기도 제목이 그래. 입만 열으면 대화가 늘 그거예요. 아이고 뭐 때문에 불날까 봐요. 아이고 내가 누가 아플까 봐요. 아이고 어떻게 될까 봐요. 넘어질까 봐요. 자빠질까 봐요. 아이고 교회 혼자 걸어가다가 자빠질까 봐요. 넘어질까 봐요. 깨질까 봐요. 불날까 봐요. 가스불 치다가 불날까 봐요. 뭐 가다가 불날까 봐요. 뭐 어쩌다 물 부어라 저기 비가 새갖고 홍수가 날까 봐요. 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정신이 피폐한 줄 아세요? 정신이 불안해요. 불안병이 걸려요. 불안병이. 그래도 믿음이 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어. 저도 주님이 안 가르쳐줬으면 맨날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주님은 그 뜻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조건 없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들어주시는 것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부터는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영적인 세계 곧 저 천성을 행하여서 이 땅의 소망을 내려놓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좀 따라가라는 거예요. 저 천성의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너희가 볼 때는 다 없어지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가난해지는 것 같고 굶어 죽을 것 같고 자식이 죽을 것 같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지만 이 땅의 문제는 맡기면 내가 너희에게 저 천성 가는 만큼의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밥 안 굶기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애롭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간관계도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천성에 들어가는데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다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도록 필요한 만큼만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가 나를 믿고 죄를 좀 떠나봐. 천국의 지름길로 좀 들어와봐. 내가 살아 역사함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네 죄를 용서해주는 가장 큰 십자가 사건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줄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해줄게. 다시는 죄에 매여서 이 땅에 무거운 질척질척한 삶을 살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줄게. 다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이 인생길을 끊어줄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낮아진 자세 섬기는 자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욕을 먹어도 그렇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래서 저 천성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내가 이런 도구를 너로 쓸게. 네.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좀 거듭나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우리는 엄청난 해결거리가 주어진 말씀인데도 너무 쉽게 아는 것에 멈추고 갔어요. 살지도 않으면서 입만 무성해지니까 내가 얘기하고 삶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릇이 안 돼서 쓰지도 않는데 혼자 이론을 좀 안다고 남 가리키고 판단하고 남만 저기 한다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니 자기 영혼도 피폐하고 하나님 은혜가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은혜 없어질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자기 영혼도 죽고 남의 영혼도 죽고 그 사람만 가면 조용했던 공동체가 시끄러워져. 그거는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한테 와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어느 성도가 그런 부탁을 하더랍니다. 교회가 썩고 복해서 갈 교회가 없다고. 좋은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그랬대요. 이 땅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이 갈 교회는 없다고 그랬나?
당신이 가면 교회가 나빠집니다. 당신이 가면. 또 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아름다우면 구정불 같은 교회도요, 생수가 흐르는 마시물로 바뀐다는 사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인가요? 성중을 두루 다녀서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잖아요.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되었다면, 진짜 의인의 삶으로 들어간다면, 나 한 사람이 썩고 부패한 교회에 가도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정화된다는 사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한 사람이 이미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속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썩고 부패한 그것이 정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행하는 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의가 정화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는. 그런데 내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내 주위가 병들고 내 주위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듣지도 않아요. 말해도 회개조차 안 합니다. 왜요? 이미 목이 뻣뻣하고 굳어요. 무슨 처녀가 돼요? 미련한 처녀가 돼버렸어요. 안악해져서 듣기에 둔하고 보기에 둔하고 미련해서 고침받기를 원치 않는 데잖아요. 오히려 고침받을까봐 두려워서 징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피해버려요. 피해버려요. 숨어버려요. 고침받을까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무서운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아버지 앞에 얘기하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고침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침받기 원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빛 가운데 자꾸 나온다. 왜요? 자기의 의로운 행동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자꾸 나온다. 근데 고침받기를 싫어요. 믿지를 않아요. 안 믿으니까 아무 용서 안 해줄까 봐 무서워가지고 숨으려고 하죠. 죄가 많이 들춰지는 것은 그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지옥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한 심령으로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데까지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알곡이 되어가라는 겁니다. 그 길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나팔 부기 전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달려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예. 어디에 인쳐요? 계시록에 이마에 인친다는 거예요. 예. 빨리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어 가지고 주님 나팔 소리를 듣게끔 알고로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히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건 내가 가지만 열매가 맺었을 때는 하나님이 하세요. 절로 맺어요. 어느 날 절로 맺습니다. 절로 열매는 맺어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